시간 빨리 해서 우리가 성탄절의 내용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우리에 보면 갈대밭입니다. 갈대밭 아주 좋지 않습니까? 가을날에 햇살을 받으면서 이렇게 풍성한 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을 받고 충분한 생명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렇게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풍성한 수분을 받으면서 갈대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되고 늦가을이 되면 이렇게 수분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세상 자연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꺾인 갈대, 상한 갈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갈대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수가 끊어질 때 그렇게 우리가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쭉 이렇게 물같이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물같이 쭉 올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튼튼하게 자랄 수 있고 발산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명수가 끊기게 되면 이렇게 상한 갈대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한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족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꺾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갈대, 우리의 상한 마음, 이런 마음을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타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좀 보고, 이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셔야 되겠다,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신 그런 이유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삭개오가 했던 행동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앞으로 막 달려가고, 저번에 우리가 같이 와봤지 않습니까? 왜 보고 싶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 근데 그냥 보고 싶었겠죠? 네. 네.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간 달려가고 싶습니다. 어쨌든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눈에 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여기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해서 그 니고데모가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께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예수님이 우리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니고데모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물어볼 때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바로 옆에 밤에 예수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좀 깊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죠.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직접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구원이시고 참 진리시고,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모르고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말씀이 이렇게 막 내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단계가 안 되어서 내 마음속에 약간 튕겨나가서 길가에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 길가에서 뿌려지면 안 되거든요. 내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게 싹을 틔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여러 단계가 있는 거를 이렇게 비유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얕은 돌밭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마음을 좀 개간해서 개간하면 또 돌이 있고, 돌이 있으니까 돌을 또 덜어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얕은 그 돌밭이기 때문에, 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요게 이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마태복음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 있고, 안식, 네, 요겁니다. 잘 따라. 네, 요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식일 때 어떤 규정이 있었냐 하면, 십계명이 있었고 율법이, 규례가 있었어요. 십계명 10개인데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규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해보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가 지성소라는 곳에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어가지고 여러 번 트라이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더 가니까 안 죽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더 가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례를 만들었는데, 그 규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규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안식일에 이렇게 탈곡을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그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게 알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리키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계시는데 가리키는 사람은 요게 아닐까 하면서 약간 다르게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은 옛날에 보면 그 성전에서 소 잡고 양을 잡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제사함으로 오기 때문에 많은 일을, 평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은 소 잡고 양 잡고 제사함을 해주는 일인데, 그 일들이 안식일에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죄를 이렇게 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식일 때 성전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안식일과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 나의 영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안식, 영적 쉼, 회개,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조금 제사라는 규정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함,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계속 성전 안에서 제3을 포커스를 맞추고 계셨는데 그 성전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뭐 여기 보시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서 한 것인데 뭐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한 나의 영의 안식, 휴식 이것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그 형식이 본래 의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좀 돌아가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얕은 돌밭이 있었고 그렇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 하는 이유가 이때까지 구약에서 신약과 이렇게 접목되는 그 시점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런 낡은 아니면 오래된 그런 관례라든지 좀 청산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예가 오른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고발하여 뭐 물을 이렇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게 옛날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또 끌어내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런 규례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일,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구하는 일이나 영으로 구하는 일, 상당히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성경학자였는데 이 성경학자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었는지 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은 성경학자지 않습니까? 성경학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시면서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1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반하니까 이때까지 했던 율법의 규례에 잘 적용해 왔었는데 왜 우리의 규례와 율법과 제도를 왜 어긋나게 하고 새롭게 가자고 하느냐. 네, 예수님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성전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 안식일의 휴식의 의미, 나의 영적 안식 그런 걸 알고 계시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저도 많은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샤우팅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들레지다는 건 이게 뭐 소리를 친다든지 소리를 언성으로 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현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좀 바꾸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가 지키고 있는 사람 널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지 않으시고 다투지도 않으셨다. 이 말씀에 저는 너무너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예복을 입고 앞에서 그죠?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는데 이 바로 나온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겉은 멋있었지만 속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생명의 물,
생명수가 끊긴 그러한 모습, 그런 바리새인.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어떤 면이 힘들고 어떤 면으로 가야 될 것은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본분을 하지 않고 백성의 그러한 힘든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상한 마음을 더 상하게 할 수도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악유 논쟁하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근데 그 꺾임을 당한 바리새인들을 더 꺾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꺼진 등불을 더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또 가셔야 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등불, 꺼져가는 등불을 끄시지 않는 것입니다. 꺾인 갈대를, 상한 갈대를 더 꺾지 않으십니다. 왜? 그 갈대를 통해서, 그 등불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제자리에 오시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또 왜 오셨습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안식에 대해서 어떤 규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형식 말고 내용을 좀 생각해보자. 그런 거를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자였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죄라는 것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함. 내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같이 느껴집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무거운 죄, 이것을 내 스스로, 다윗 스스로 구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스스로 죄사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에서 늘 여호와를 거역했던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시고,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그러시면 항상 예, 조금 이따가 할게요. 조금 내가 성공하고 할게요. 네. 조금 기다려 계십시오.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공부할 때는 솔직히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기 서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진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걸 내가 알았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 같이 왜 거역했냐면 너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스터번하다, 고집이 좀 세다. 내가 하던 그 생활 습관, 이런 생활 습관들이 조금 이제 고집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좀 바꾸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자, 우리 하늘만 바라보자. 그래서 땅에 있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런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탐심은 또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진노를 임하시고, 나도 전에는 이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행하여 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 쪽으로 우리가 나오시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죠? 벗어버리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옷을 입자.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옷을 입어서 외형도 변하고 내면도 변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죠. 네. 제사함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습니까? 사랑으로 가는 인성의 변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서서히 줄여가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깨끗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리시브하지 않았다, 영접지 않았다. 오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리시브 받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오신 목적, 우리가 형탕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딱 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 것인가? 내가 왜 살 것이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며,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며,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며, 내가 왜 사랑을 실천해야 되며, 내가 왜 설교를 해야 되며, 내가 왜 성경 말씀을 내가 왜 읽어야 됩니까? 네, 그러한 것이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왜 발해야 되는 것인가? 예.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그런 탐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가 마음속에서 찾아가고 깨우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처럼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알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회개하고 이때까지 세상 지식에 물들었던 그런 모든 마음에 있던 돌덩이들을 편견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만 간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편견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만나고부터는 내가 새벽 기도 가야 되는구나, 내가 새벽 기도의 대상자구나, 이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 돌덩이죠. 그런 게 돌덩이죠. 그런 편견, 오해,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되는 것, 이런 건 편견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것은 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편견이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런 분들이 가는 거라고 보시죠. 내 죄를 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구별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40대, 50대, 60대, 또 목사님도 60대시고 또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 이런 모습이 가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에이징하고.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꿔지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직접. 그래서 얕은 돌밭, 우리의 있었던 그런 낡은 편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왜곡된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말씀으로는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한번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향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기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향기, 번제 향기가 올라오는 것.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사함을 받으면 이 향기가 쭉 위로 올라가고요. 제사를 못 받으면 향기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그런 옆으로 흐를 때는 다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번제 제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아론의 반차라고 그런 이제 아론의 제사장의 그런 피의 제사, 동물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셨고요. 멜기세덱이라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피의 제사 말고 떡과 포도주의 제사, 우리 오늘날의 예배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그런 멜기세덱의 제사 형태로 바꾸셨습니다. 그 제사 형태를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소 잡고 양 잡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걸 또 완성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음이 상한 자, 꺾인 갈대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우리가 항상 어떨 때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거역하고 슬픔에 차여 있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상한 자를 지속적으로 찾아 계시면서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세우시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예배에 와서 그 상한 심령이 고쳐지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였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제일 중요한 데 그거였지 않습니까? 송아지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제사 형태를 우리가 교회를 오려면 옛날 같으면 소를 잡고 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속하지 않고는 이제 죽어버리겠죠, 자기 스스로. 그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소,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더 이상 죄의 문제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forever. 이게 진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죄에 억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를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굴려 있기 때문에 99%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네,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세함을 받았던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너가 죄 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쉬운 일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기독교는 쉽습니다. 쉽고 어려운 종교가 아니고요. 종교라고 하지는 않지만 쉬운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세상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과식하면 누가복음의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신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는데 간단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뜨거운 불 속에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중에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평화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보시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직접 오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임마누엘 하나님 또 2부 때 또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설명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오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고요. 우리가 주기도를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시험을 없게 하옵시고 아닙니다. 네, 그것 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참 좋은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99%가 죄에서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 1%거든요. 휩쓸리거든요. 그게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죄가 사함 받았나? 벌써 사함 받았는데 단순한데 사람 복잡하게 아닐걸? 너는 뭐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될걸? 더 고난을 보행을 해야 돼. 요한일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 예수님 자체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 있었는지 말씀이 나온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랑이죠. 그죠? 네. 그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천지 창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기독교에서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근데 우리 인성의 문제, 사랑의 문제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연약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성전의 의미, 그 다음에 안식일의 의미, 이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부터 교회가 생겨나야 되는데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교회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수가 쭉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그런 풍성한 갈대, 수분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갈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아는 그런 갈대,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을 깊게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상한 갈대는 자꾸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옆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쭉 같이 계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를 시몬 베드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삭개오가 저의 재산을 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선한 고백을 하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진리, 우리가 진리를 갈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의 문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서 빛으로 가게 하게끔 하셨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어둠과 빛 그런 구분, 빛으로의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런 초대에 우리가 응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2의 무게에서 드러나라 이렇게 제2의 무게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다윗이 그렇게 무겁게 했던 건데 멍에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소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를 끌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진 이유는, 죄에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조그만 일들, 교회에 대한 사명, 그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줄로 이끌 수 있습니다. 멍에를 매요. 이게 사랑의 줄이거든요.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자꾸 밝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구원의 문제, 제상을 받는 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 사랑의 끈에 묶여 있는 것들, 상한 갈대가 아니라 풍성한 갈대. 비록 상한 갈대일지라도 꺾지 않으셔야지. 내가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훅 불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다시 타오르고 그 타오름을 통해서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러지 않으셨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요. 네, 그러한 것을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직접 오셔서 모든 걸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보시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강한 기계가 있다는 것을 하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오셨던 것, 저희들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